안녕하세요. 인간과 환경 수강생 여러분,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생태신학의 발전과 최근 생태신학의 주제들을 저희들이 다루었습니다. 특별히 이 생태신학의 발전의 과정에서 중요한 신학적 내용들, 또 신학적 관점의 변화, 또 생태신학적 관점에서 새롭게 재개념화되고 있는 신학적 개념들, 특별히 팬데믹 이후 생태신학의 전환의 지점들을 살펴보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제 이번 9주차 수업은 생태신학의 이론적 부분들을 조금 정리해 보면서 또 미진한 부분들에 대한 것, 또 미래적인 생태신학의 과제들을 좀 정리하면서 1차 1강의를 준비하고요. 또 두 번째는 이러한 생태신학적 가치들이 지금 사회와 따로 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속에서 잘 드러나고 운동화되고 있는 ESG 운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삼일체 생태신학적 관점에서 성육신과 신화를 중심으로 또 인간과 자연의 재개념화를 통해서 또 지구와 피조 세계에 대한 신학적 관점을 통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또 인간과 자연의 관계, 하나님과 피조 세계의 관계, 인간 이해의 변화와 하나님 이해의 변화의 방법론들, 또 초월과 내재의 관계, 지구와 땅과 대지의 의미, 또 믿음의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창조론과 구원론의 관계,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통합적이고 관계적인 신학적 방법론들이 강조되면서 두각을 보여온 삼위일체 신학과 또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을 지지하는 성육신에 기초한 그런 신학적 내용들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저의 논문 삼일체 생태신학과 성육신이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조금 보충하시고요. 또 이번 주 지난주에 그 제시한 Christian Planetary Humanism in the Age of Climate Crisis라고 하는 가장 최근의 저의 논문입니다. 신대원 학생들은 가급적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까지 이야기한 이러한 신학적인 내용의 발전 과정에서 제가 이 논문에는 몇 가지 새로운 신학적 내용들을 첨가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몇 년 전에 뉴 휴머니즘, 새로운 인간주의를 주장했었는데요. 의도하는 바와 때로는 다르게 다시 인간 중심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해석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새로운 재개념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단순히 인간주의가 아니라 인간과 함께 지구, 그리고 그 지구는 수많은 행성 중에 하나라고 하는 우주적 관점을 함축하는 의미로 크리스찬 플래니터리 휴머니즘, 지구 행성적 인간주의로 확장하는 논문이 그 영어 논문의 주제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요. 생태 문제를 단순히 유기체에서 비유기체까지 확장하면서 생태 사물 신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후의 수업에서 좀 더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일상은 물리적이든지 과학적이든지 기적에 가깝습니다. 지구를 사과에 비유하면 사과 껍질보다 얇은 대기층에 지금 80억 명이 바글거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또 내 몸을 이루는 세포는 30조 개가 해당하는데요. 다행스럽게 멋대로 분화되는 암세포로 돌변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라리 기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이 아닐까요? 이러한 의미에서 사실 기후체계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유기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반응하는 거대한 시스템이죠. 보이지 않지만 다 인간의 눈으로 파악하지 못하지만 인간의 일상의 삶에 매일매일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기후체계라고 하는 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체계 속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얼마나 수많은 기후 재앙을 불러오는지 날마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 체계의 변화와 위기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소위 인간 중심적인 개념으로 생명 체계를 이해해 왔던 우리의 근대적 사유를 근본적으로 재고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태 신학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은 생명입니다. 또 생명을 품고 있는 구체적인 현장은 다름 아닌 지구입니다. 이러한 지구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신학은 생명계를 구성하는 하늘과 땅과 인간과 동식물과 물질적 환경 전체를 하나님의 피조 세계로 인식하는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의 시대적 사명은 인간과 지구의 관계를 신학적으로 재정립해야 되고 또 그랬을 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윤리적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기존 신학이 보여준 반자연적, 반생태적, 신학적 전제들과 개념들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새로운 신학적 언어와 새로운 신학적 사유체계를 마련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기후위기의 심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태 신학적 관점으로 함께 논의해온 새로운 인간주의, 또 크리스찬 행성인간주의, 구원론, 삼위일체론, 이후에 우리가 다룰 종말론적인 그런 내용들은 비단 기후위기와 생태 파괴의 이슈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팬데믹 이후의 기독교 신앙 생활 전반과 인간과 세계의 삶 전체를 향해 커다란 도전과 변화를 주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새로운 신학적 사유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고 또 그러한 전환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태신학적인 내용과 또 발전의 흐름들을 살펴보면서 조금 더 정리하는 관점에서 보충하면서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생태신학이 우리에게 준 도전 중에 하나는 첫째, 탈인간적이고 탈서구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생태신학에서는 그 동양의 사유에 대해서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서구 중심의 이분법적인 사고에 대한 반성인데요. 이 서구 중심의 이분법적인 사유가 자연을 끊임없이 대상화하고 또 그러한 자연에 대한 대상화가 생태 위기를 불러오고 생명 파괴를 일으켰다는 주장과 비판에 대한 반성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서구 신학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은 한국 상황에서 이러한 비판을 상당 부분 수긍할 수밖에 없는 지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서구의 영향권 아래에만 놓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또 서구 영향권 아래에 놓인 것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본래 한국 사람들의 정신문화의 긴 역사 속에는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이 깊이 뿌리 내려져 있고 그러한 한국 정신문화 속에 오랫동안 한반도에 살아온 저희들의 신앙의 선배들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자연에 대한 존중의 사유가 깊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국적 사유에 기초한 신학적 대안과 그 가능성에 대해서 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한국적 신학이 세계 신학적 지평에서 공헌할 지점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대학원에서 한국 사상과 신학을 정말 통전적으로 멋지게 결합한 시대의 사명을 감당한 우리 신학의 선배들의 작품을 다루는 과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영모라든지 함석헌, 김교신, 서남동, 최근에 돌아가신 우리 교단의 김용복 교수님 같은 신학자들은 한국 정신문화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의 기독교적인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특별히 김용복 교수님은 올해 돌아가셨지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에큐메니칼 운동에 미친 영향은 지대합니다. 정말 전 세계에 김용복 박사님의 한국적 신학의 정신을 이어가고 또 자신의 지역에서 재해석하려고 하는 제자들이 아프리카와 남미와 아시아와 미국과 유럽에 참 많이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교단의 교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서구 신학을 배우면서 플라톤 혹은 아리스토텔레스, 근대에는 하이데거와 칸트를 자주 언급하게 되고요. 또 그들의 사유 체계와 그들이 쓰고 있는 개념들을 알지 못하고는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느꼈을 것입니다. 그만큼 긴 2000년의 신학의 전통 속에는 철학은 신학계의 매우 중요한 대화의 파트너였고, 이렇게 신학의 특수한 진리 체계는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사유와 정신 세계와 대화해 가면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이렇게 서구 철학자들의 사상과 대화하는 신학은 논리적이고 조직적이고 혹은 어떤 경우에는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반면에 동양 사상과 한국적 사유체계 속에서 예를 들면 유교, 도교, 공자, 맹자, 정약용, 이황 이런 한국적 사상과 대화하는 신학은 서구 철학과 대화하는 것보다 오히려 매우 친숙하지 않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아주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들의 신앙과 삶은 한국의 정신문화사적 역사 속에 꼽히고 있음을 우리가 좀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서구 신학자들과 함께 모이는 그런 국제적 모임에 가면 당혹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그렇게 서구 신학을 앵무새처럼 반복하지 말고 오히려 한국의 정신문화에서 배태된 독특한 한국의 신학적 관점을 그들은 듣기 원합니다. 한국적 신학을 소개해 달라고 요구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인만이 세계의 신학에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을 배우기 원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한국이라는 사회문화적 자리에서 생태신학을 하는 우리의 자세도 또 다른 특수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식학기를 가지면서 제가 독일과 또 미국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또 학자들을 만날 때 새롭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정말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K-팝이라든지 K-컬처라든지 K-무비, K-드라마에 이르기까지 정말 열광하고 있는 서구의 학생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독일의 학생들은 기생충이라든지 미나리라든지 정말 많은 학생들이 오징어 게임과 같은 그런 한국
드라마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 친구는 한국은 할머니도 참 멋지다. 아마 미나리의 할머니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K 그랜마는 참 멋지다.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세계 학자들과 만나면서 한국의 국격, 한국의 이미지, 한국인의 자긍심이 이렇게 한국에서 생산되는 지식과 문화사적 영향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K-크리스찬이티, K-철치, K-디올로지 이런 부분들을 역시 자랑스럽게 세워가는 시대적 의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신학자로 앞으로 새 시대의 생태 신학의 패러다임은 저는 한국에서도 나올 수 있다.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여러분과 저는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 제국을 호령하는 자리에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셨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새 시대를 이끌어가는 깊은 사상과 신학은 기득권 문명을 지배하며 호령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고통과 아픔이 맺힌 주변부에서 그런 탁월한 신학이 나왔음을 기억하면서 저는 오늘 이 팬데믹의 어려움이 어쩌면 한국 교회에게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발견하는 시간과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은 이렇게 생태신학과 동양 사상과의 만남을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지구 신학자이자 생태 신학자 중에 한 분인 토마스 베리, 그는 20세기 후반의 생태 위기를 또 특별히 생태 신학을 영성적인 우주적인 문제로 정의하는 데 중요한 공헌을 한 생태 신학의 선구자입니다. 특별히 우주적 생태 신학에 관심 있으신 분, 생태 영성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분의 책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또 이분의 생태 신학은 과학에도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리학과 생물학에 대한 신비를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의 이런 과학적이고 우주적인 생태 신학적 내용을 보면 영성적 관점과 잘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자들이 사실 사회인문학자들보다 영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인이 더 많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토마스 베리에게는 아주 애제자인 두 명의 학생이 있었는데요. 메리 에버린 터커와 존 그린이라고 하는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그 두 학자는 스승인 토마스 베리의 사상을 이어가기 위해서 매우 애를 쓴 중요한 또 생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터커와 그린은 하버드 대학 세계 종교 연구소에서 종교와 생태계라고 하는 컨퍼런스 프로젝트를 오랫동안 개최했었습니다. 이 연구소는 수년간 걸쳐서 모든 종교들을 망라해서 시도되었는데 터커와 그린의 결론은 이러했습니다. 세계 종교 사상들 중에 가장 자연 친화적이고 생태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통은 동아시아의 유교와 도교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더 나아가 생태 문제를 사실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은 결국 종교적 영성인데 그 중에서도 이 동아시아의 영성과 북미주 토착민들의 영성이 매우 배울 점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수업을 들으시면서 기후위기를 위한 질문들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참 근본적이고 참 기본적인 질문들이죠. 이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단순히 생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비상사태로 정의하고 있는 이 사태를 조금이나마 늦추거나 만약에 우리가 어떤 변화를 원한다면 지구인 전체가 공동 대응해야 되고 작지만 다양한 행동들을
함께 실천해야 되는 이야기죠. 다른 말로 하면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수업을 듣고 감동하고 논리적으로 설득되고 때로는 아파하는 피조 세계의 처참한 상황에 눈물 짓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숨에 삶이 변화되던가요? 개인적으로 단숨에 삶을 바꿀 수 있던가요? 그래서 생태 신학의 수업을 듣고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깊이 숙고하게 되는 우리가 우리의 가치와 세계를 바라보는 신앙적 세계관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의 전환을 결단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바로 영성의 문제이다. 여러분 가장 성숙한 신앙은 그렇게 아는 신앙도 그렇게 말하는 신앙도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영성에 대해서 길게 말한 것은 생태신학, 궁극적으로 영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하나님의 교제와 피조 세계와의 교제를 통해서 깊어지는 생태 영성적 역량을 우리가 증진시켜야 합니다. 기도와 예배를 통한 성령의 힘과 매일의 삶에 동행하시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 우리가 생태적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이고 과학과 신학의 대화는 어쩌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를 영성의 차원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인간에서 지구로 또 인식론에서 존재론으로 존재에서 관계로 이렇게 우리가 발전을 살펴봤습니다. 문명사적인 전환에 해당되는 지구의 생태 붕괴의 문제는 지구촌의 다양한 사상과 지구촌의 다양한 지역의 사상들과 신학적 교류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 오히려 지역의 실천적이고 생생한 생태 전환의 운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후위기의 상황이 지역마다 매우 특수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좀 더 한 단계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생태신학의 발전을 통해서 신학적 사유에서 어떻게 신학적 실천으로 또 기독교적 새로운 개념들 어떻게 행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면 적극적인 주체에 대한 생각과 행위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최근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인문학적 논의도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학적으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길은 영혼과 정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의 육체를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전통적 기독교 신학 속에서 형성되어 온 탈육화적인 영성을 우리가 반성하고 어떻게 삶과 신앙을 육체와 영성을 분리시킬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신학을 재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안으로 성육신하신 몸에 대한 존재론적이고 인식론적인 변화 없이 우리 역시 다른 생명체를 섬길 수 없고 다른 몸들을 돌볼 수 없고 배려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는 이렇게 인간이 물질적 환경에 의존해야만 하는 육체를 긍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연 생태계를 긍정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세계를 긍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따라서 생태신학은 이제 먼 미래를 이야기하는 신학이 아닙니다. 특별히 비상사태의 긴급성을 요구하는 이러한 생태 위기 앞에서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기보다는 지금의 신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신학이 필요하다. 나우 디올로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나우 디올로지, 지금 신학은 예수를 믿고 사후에 누리는 천국의 삶을, 천국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현재의 충만한 생명의 세계와 날마다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푸르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주는 신학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지금 여기에서 고통과 신음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신학이 되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계속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